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왜 제가 주제 설교, 그 주에 맞게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시리즈 설교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리즈 설교, 강해 설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교를 빼먹으면은 도대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주제 설교할 때, 절기 설교할 때의 설교는 사실 유튜브에 잘 올리질 않아요. 세상에 설교가 그렇게 많고 많은데 내 설교까지 보태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리질 않는데, 시리즈 설교할 때에는 그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맥락에서 했으니까 혹시 예배에 빠지신 분들은 앞뒤 내용들을 전후를 살펴서 함께, 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리즈 설교할 때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뜻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한자로 만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히브리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계약이 있어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 살 때 흑인 노예들이랑 계약을 했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하면 그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지, 노예들이랑 계약을 안 하죠. 노예랑 계약을 한다라면 더 이상 노예는 아니겠지. 노예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노예가 되면 그 자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만 노예니까, 부모하고만 주인과 노예 관계니까 그 자식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대대로 노예. 그렇지. 대대로 그냥 이 태어난 자식,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자기의 의도, 신분 상관없이 그냥 노예인 거예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예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일방적인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계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물론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강력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신 강제적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예?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구원하기 전에, 출애굽 시키기 전에, 야,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십계명 잘 지켜. 그럼 내가 모세 보내서 너희들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십계명의 그 정신이라고 할까,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구출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 주냐면,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이냐면 너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였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사건과 연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이나 종살이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어요. 노예에게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이 어원은 핫비루인데, 이 핫비루라는 단어는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계급을 뜻하는 거예요? 하층민, 떠돌이 방랑자, 불황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방랑자, 불황자, 노예 같은 사람, 사회의 밑바닥층을 뜻하는 게 바로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에는 사실은 뭐예요? 누군가를,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쉬워 430년이지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았다라면, 노예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겨우 36년 동안 일제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일본의 통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 일제 제국주의의 잔재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30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숱하게 변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36년만 해도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야,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단 일도 꿈도 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누구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느냐?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목동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난 곳이 어디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예?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전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던 곳은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어요. 근데 그때 이집트에 살면서 모세는 뭘로 살았어? 왕자로 살았단 말이야.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가 보았던 이집트의 신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에서 이집트의 신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지만 이것을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3대 신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그 규모가 남아있는데 물론 색깔은 이제 가상으로 입힌 건데 그 당시를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안을 보면 엄청나요. 또 다른 성전으로는 룩소르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만난 곳은 어디였느냐면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지나다니던 지극히 평범한 산이었던 호렙산이었단 말이야.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는 주의 선사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났고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떨기나무가. 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이거 불이 탁월하니까 하나님도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워싱턴주에서 보는 그냥 쭉 뻗어서 하늘 높이 쏘던 이런 나무들이 아니야. 떨기나무는 여기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엉겅퀴 같은 가시나무란 말이야. 왜? 사막에서 이런 나무밖에 안 자라거든. 여러분 사막 가보신 건 알잖아요. 사막에 이런 우리 그 울창한 숲풀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야.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 다가가서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뭐 잎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순식간에 타버려 사라지고 말아야 할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장소는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게다가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떨기나무라는 게 히브리어로 세레라고 하는데, 세레라는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떨기나무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실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현존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현존하시자, 그들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사회 비천한 계급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수단 통로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형상을 촛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노라라고 해요. 이게 성전에도 이렇게 이 촛대를 붙이고 이스라엘 아마 가정에 가면 다 이런 촛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를 형상한 거예요? 예?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경이로운 마음으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가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라며 신을 벗으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간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 모세가 간 곳은요, 평소 목동들이 다니던, 양떼를 몰고 다니던 호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를 모는 목동이 다니던 지극히 평범한 곳이, 광야가, 거칠고 황량한 광야가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그것이 비록 초라하고 황량한 호렙산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거기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 건물이라고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거룩해지려면 거기에 누가 있을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만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면 그곳은 어디가 된다?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 불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거룩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보잘것없었던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믿는다라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진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상징이고 메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 회사에다 뭐를 내요? 이력서를 내죠. 영어로 레즈메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이력서라는 단어가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신발 이 또는 발걸음 이란 뜻입니다. 역은 뭐예요? 지나온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 메타포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내세웠던 주장, 심지어는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신발은 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잖아.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단순히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내세웠던 주장, 심지어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안전장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듯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모습, 내 자아, 내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이집트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신을 벗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신들은 뭐예요? 심지어 거룩한 화려한 신전에 계셨던 하나님 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로 나타나는데 그게 신이래. 그 신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형상들, 생각들, 주장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가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신이 노예에게 관심을 가지는 신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 예? 신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세상의 신들이 돈 많은 사람, 부자들, 권세자들에게 관심이 많지. 근데 노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주장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루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주장했던, 기대했던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갖고서 두 번에 다음 주에 나눠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의무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요하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의한 권세에서 구원하시어 그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불의한 권세의 노예에서, 부당한 생각, 불의한 생각, 탐욕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리나 규칙을 준수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고 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일반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잘것 없다고 여기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자아를 내려놓고 신을 벗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존귀한 삶, 자유로운 삶이 되어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